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함께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시고 또 지혜롭게 풀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4월 18일 오늘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주삼교재 우리 222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구나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제가 요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 의미를 오늘 찬양과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신적인 삶, 가장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서의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고 찬송과 기도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그리고 바로 신적인 삶,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의 제도와 많은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중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이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 늘 기억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8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전체를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들어 늙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행위를 일삼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용하시되 이 제도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경고하여 가르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엄히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왕을 요구하는 것이 그토록 잘못된 것일까요? 왜 사무엘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흔쾌히 수락하지 않는 그러한 요구일까요? 왕정 체제 그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다음 제2세대 애굽의 삶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를 가게 됩니다.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2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 체제를 갖추게 될 터인데, 그 왕정 체제를 가질 때 그 왕은 어떠한 자격과, 그리고 그 왕은 어떠한 통치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도 하나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냐는 거면, 그 요구하는, 그 왕을 요구하는 그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14장에 말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그 진정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주변 국가에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주변국에서 가지는 그런 왕과 같은 그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어떤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삶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그들을 다스리고 함께했던 사무엘이 늙어가고,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통치 권력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굳게 하면서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악한 행위들을 일삼는 모습을 보니 도무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뭔가 안정된 그런 삶이 기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점 자신들의 어떤 삶의 불안감, 또 불안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실 때는, 왕정 체제를 원래 허락할 때는, 그러면 그 한계가 뭐냐면, 반드시 그 왕은 신정 정치를 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물론 자신이 왕으로 등극을 하여 통치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의 모든 통치 철학, 그리고 어떤 통치의 방법, 그 원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왕이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정 정치에 종속된 그런 왕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아니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런 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종처럼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원했던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의 요구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왕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 왕의 요구에서 그토록 못마땅해하고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지금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버려, 여호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저버리는 그러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한계점, 많은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면서 가르칠 것을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왕정 제도의 문제에 대한 사무엘의 충고, 아니 어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너희들이 원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결국은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지켜가기 위해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그리고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억압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세운 한 인간의 왕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그 인간의 통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폐해가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가장 중심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11절, 13절,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거 하나 뭐냐면 데려다가, 끌어다가, 거두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인간 왕.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닌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자격 기준에 의해서 세운 그 왕이 세워지면 하는 태도,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강제로 징집하고 강제로 물건이나 사람을 빼앗는 그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일삼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추후에 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을 알린 대로 그 왕정 체제의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세워졌던 많은 왕들, 물론 다윗과 같이 길을 걸어간 그 왕들은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왕들이 결국은 자신이 얻은 그 권력, 그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착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군사적인 더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게 하고 징집을 하고 그 왕궁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그곳에 와서 요리를 하고, 오늘 말씀 것처럼 떡을 굽고 요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본문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왕들은 백성들을 섬기긴커녕 백성들의 섬김을 받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좋은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을 그들이 빼앗았습니다. 거두었습니다. 끌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그 고통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운 그 왕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많은 것을 희생을 당하고 많은 고통이 있어질 때 너희들이 살려달라고 이 억압과 폭정 속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그 왕의 그 폐가 얼마나 큰지를 그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런 인간의 왕이 세워짐으로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발 허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에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다스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간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잘 깨닫고 하나의 통로가 되어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보면, 또 말하는 걸 보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들의 말은 뭐라면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다스려주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싸워 주셨습니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왕 되심이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인간 왕을 주십시오.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좋은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고, 혹이라도 대적이 오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나가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말에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도 이런 불신앙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들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셨건만,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심각한 문제 속에서 허덕일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많은 돈을 주십시오, 내게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돈이, 그 사람이, 그 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을 다스려주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므로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가 한번 가져봐. 그래, 그렇게 네가 돈이 좋아? 돈 가져봐. 그 돈이, 그 만몬, 그 물질이 너의 삶을 더 확장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권력이 최고라 생각하느냐? 너는 그 사람이 있으면 너 삶이 더 풍성해질 생각해? 그래, 그 사람 내가 허락할 테니 함께 살아봐.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인가는 그 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심각한 위기와 그리고 고통을 겪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서야 깨달으며 부르게 될 것입니다. 돈이, 그 권력이, 그 사람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삶이 여기까지 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할 때에 내 삶은 안전할 수 있고 내 삶은 풍성한 삶으로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으로서 쓰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힘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 무슨 문제입니까? 왕정 체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짐을 통한 그 다스림과 거기에 대한 순종과 그렇지 아니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에 눈이 가져서 분명히 예상되는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군대와 왕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선택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왕정 제도가 가져올 비극을 잘 알아듣게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충고를 거부하고 결국 왕정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폭정으로 고통을 당하며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집요하게 요구하여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나의 욕심으로 구한 것이라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지, 내면에 숨겨진 욕심이나 죄가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묻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나 생각이 당신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고 혹이라도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을 배제한 내 삶의 어떤 주, 왕, 결코 내 삶에 세우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하나님을 신앙으로 하는,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전제한 그 속에서, 그거 종속하여서 돈이, 권력이, 나의 지혜와 나의 배움이, 나의 열심과 그 노력이 그 기능을, 그리고 그 힘을 바르게 또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 주삼 주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매 순간마다 공급받아 은혜롭고 또 평화로운 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